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3장 공부하고 있죠, 그죠?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우리 모두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 보내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가게 됐다. 그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천국 가게 됐다. 이게 5장. 6장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의의 종으로. 근데 7장 어떻게 살았대요? 죄의 법 아래서. 8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어요? 이놈들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끊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9장 왜 그렇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게 10장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네, 전해야 된대요. 그럼 11장 전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셨다. 네. 그 속죄죠, 그죠? 대속, 대신 이렇게도 부르는데 구원하셨다. 그럼 12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12장부터는 실천편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눈 게 살림이 예배다. 여러분 살림하는 거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거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삶을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배하는 삶이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무슨 얘기했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얘기. 그죠? 서로 사랑하는 거. 13장은 무슨 얘기예요? 어디 사랑하래요? 12장은 교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13장은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나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도 했어요. 이제 대통령이 뭐 세워졌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이제 뒤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정권도 세우신다고 그랬죠. 왜 악한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벌을 줘요. 왜? 우상 숭배하니까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때로 이 악한 정권, 악한 왕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경우가 있다. 예, 그 얘기를 갖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나라 사랑하죠, 그죠? 예, 나라 사랑하는 표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 대통령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거. 예, 또 하나가 이제 있다면 오늘 말씀인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처럼 그를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어떻게 구원하셨냐, 뭘로 구원하셨냐,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사랑으로.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예.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 사랑하고 또 국가와 이웃 사랑하고 또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사랑하고 15장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16장에서는 함께 수고한 자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라 이제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까? 그게 첫 번째인데 사랑이 율법을 이루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요? 사랑이 율법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하래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을 보니까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91.7%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세계 두 번째예요. 세계 두 번째로 가계 대출, 빚이 많아요. 만약에 1년에 1억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빚이 얼마냐? 대출 받은 게 9,170만 원. 금리가 오르면 그럼 부도 나는 거예요, 그냥. 월급 갖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팍팍한 거예요, 진짜. 부채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보니까 세금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세금을 내라. 이게 뭐냐면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 대출 받지 말란 얘기냐? 대출 안 받고 어떻게 집을 사요? 아이 무슨 뭐 집을 대출 받아서 현금으로 사면 되지. 아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예. 아 요즘에도 뭐 대출 받아 집을 사나? 뭐 현금으로 사지 한 세 채쯤 사고 막 이렇게. 예. 근데 조지 밀러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고아원을 아주 크게 했거든요. 근데 수천,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갖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할 때도 대출 받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같은 노예에 있던 교회가 이제 월세로 있다가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구리에 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땅을 보러 다니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좋은 땅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운영위원회 같은 게 있는데 뭐 권사님 대표, 안수집사님 대표, 그다음에 청년회 대표 이렇게 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리에 내가 땅을 좋은 거 봤으니까 좀 가서 봅시다.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참 봤어. 목사님은 이제 하자고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제 오셨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월세 내고 삽시다. 그래서 못 샀어요 그 땅을. 그래서 지금도 월세를 2천만 원씩 내요 매달. 건물을 통째로 하나 쓰니까 2천만 원씩 내고 써요. 근데 생각에 그 돈이면은 이자보다 훨씬 싸거든요 대출 받고 하는 게. 그럼 대출 받지 말아야 돼요? 구약은요 빚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뭘 금지하냐? 이자 받는 거 금지합니다. 돈 빌려주거든 이자 받지 마라. 오죽하면 돈 빌렸겠냐?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대출 받았으면 아주 성실하게 갚아야죠.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갚아야죠. 우리 성도들이 참 주의할 점이 있는데 책임 없는 빚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는 소비나 대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작은 돈이라도. 생각하세요? 혹시 누구한테 10,000원 빌린 적은 없는지? 있더라고요. 작은 돈은 금방 잊어버렸는데 빌려준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핵심은 뭐냐면 갚아라. 근데 갚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 사랑으로. 그래서 8절에 사랑이 빚을 갚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채예요. 영원한 부채.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럼 사랑만이 영원한 부채냐?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존경하는 거는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죽어서도 존경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세금 내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조세 내라, 관세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 경제 활동을 하는 한 계속 내야 되는 게 이제 또 세금이거든요. 세금도 그렇고 우리가 남을 존경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12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애정을 가지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기를 뭘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7가지 은사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뭘로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사랑 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라. 이제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존경을 할 때도 사랑으로, 세금 낼 때도 사랑으로. 우리 월세 사는 수도 있죠, 그죠? 예, 월세. 뭐 전세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월세만큼 아까운 게 또 없잖아요. 예, 가게 해요. 그 월세를 내야 되는데 매달, 내가 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내야 돼. 어쩔 때 화가 나죠. 돈 벌어서 다 갖다 주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월세 내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월세 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자. 예.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인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 우리가 뭐 주님께 빚진 거지 막말로 뭐 사람들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 사람에게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을 갚으면 좋겠는데 주님께는 그 진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첫째, 너무 커요, 그 빚이. 주님께 진 빚이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어요. 둘째, 갚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갚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빚을 누구한테 갚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 그 세상에게 주님께 진 빚을 갚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 방법에 대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단어가요. 빚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완성하는 방식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그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율법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안 돼. 왜 안 돼요?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 예, 사랑이 빠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어때야 되냐? 그게 9절이에요. 어때야 된대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다 들어있다. 다 요약돼 있다 거기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기만 하면 여기 말하는 계명뿐 아니라 요 10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10계명뿐 아니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가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지. 예,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존경도 사랑으로, 예, 존경도 사랑으로, 예, 또 은사도 사랑으로. 근데 13장에서는 율법도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랑으로 하면 어떻게 한대요? 가늠할 수도 없어요.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에 눈길을 돌려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몸을 합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사랑하는데 사람을 죽여요? 정말 사랑하는데 가서 훔쳐요? 아니, 정말 사랑하는데 남의 걸 탐내겠냐고요? 아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저절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래요? 이웃을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내 자신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엄청 아껴. 한번 아파봐요. 난리 나요, 진짜. 뭐, 진짜. 좀만 아파봐, 진짜. 요만한 소리도 못 내게 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 아프면 난리 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해, 다. 예. 다들 가만히 있으라면서 내가 아파 죽겠는데. 예. 모든 음식부터 시작해서 다 내 중심으로 다 움직입니다. 예. 아빠가 아픈데 감히 그죠? 아파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귀한데 막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습니다. 막 몸에 좋다는 거요, 다 먹어요. 예? 약보다 우리는 먹는 게 훨씬 많잖아요. 막 이만큼씩 먹자 하루에도 막 이만큼씩. 배고프면 밥 먹고 자존심 좀 상해 보세요. 잠을 못 자요. 막 지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예? 무시당하면 뭐 화가 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진짜 애를 쓰고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막 끊임없이 노력하고 꽤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쟤도 똑같아 너하고 쟤도 그러고 살아. 쟤도 그만큼 존귀하다고. 집에 가봐. 쟤도 진짜 존귀한 딸이야. 존귀한 아내야. 얼마나 집에서는 보배 같은 존재인데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워하는 사람이요? 뭐 쟤 저래? 이런 사람이요? 집에 가십시오. 정말 존귀해요. 집에 없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웃을 너하고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화나면 걔도 화나고, 네가 배고프면 걔도 배고프고, 네가 좋은 거 갖고 싶으면 걔도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러니까 너만 좋은 거 하지 말고 함께 좋은 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10절 같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파스칼이 심지어 자살도 자기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살도 자기애다. 표면적으로는 자기 파괴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 행복을 위해 죽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지금 불행하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불행을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좋은 세상이 나한테 펼쳐지겠지 하고. 자살도 자기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무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면 또 그 규정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야. 착하게 살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러면 네가 지키려고 애 쓰지 않아도 율법은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최소법이에요. 사람의 법은 어디죠? 자기 발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은 자기 발바닥만도 못하는 놈이에요. 하나님이 최소법을 주시거든요. 지키지 못할 법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헌법 압니까? 교회법 아세요? 교회법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저도요, 목사고시 볼 때 한 번 봤어요. 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어렵더라고 되게. 그걸 외우라고 하니까. 그걸 외워야 돼요. 외워 쓰거든요. 목사의 자격, 뭐 집사의 자격, 목사의 임무. 예. 처음 봤어요, 저는. 근데 제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지. 할 때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우리 헌법 압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살아요. 양심에 따라 도덕에 따라 살아요. 그랬더니 헌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주신 법을 다 이루며 사는 거예요. 성경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럼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아니 구약의 성도들이 성경이 있었습니까? 예, 신약의 성도들이 성경이 있었어요. 그들 다 죽고 나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 믿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잘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아니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발질.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욕이란 욕은 교회가 다 먹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선거철에도 선거 끝난 다음에도. 아니 엊그저께 어느 이제 언론사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상을 10분짜리를 내보냈어요.
한국 교회가 쉽게 얘기하면 나라 돈을 얼마나 많이 빼먹고 있는지 그거 낸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야, 진짜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네, 참 우리 교회는 참 아는 게 없구나. 좀 빼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빼먹고 있구나. 예. 교단에서 목사들 모아놓고 그걸 하더라니까요. 아니 어떤 교회는 상담소 차렸는데 상담소 차려가지고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 원 해마다 정부에서 돈을 타낸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정신과 의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조금 상담만 해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치하고 다 그냥 결탁돼 있어요. 선거 때 정치인들 와가지고 협약서 작성하는 겁니다. 네. 협약서 작성해가지고 너 나중에 정권 잡으면 이거 해줄 거야? 오케이, 내가 해줄게. 다. 그래서 거기서 돈 다 빼먹는 거예요. 그냥. 전 너무 부끄럽던데. 뭐 하는 짓인가 싶던데요. 말씀대로 사는 포인트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만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어제보다 하루도 앞당겨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래요? 12절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얘기하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가 오래전에 김포공항에 가는데 거기 옆에 이제 걸린 현수막 하나를 봤어요. 그 대부업체 광고였는데 그 문구가 아주 기가 막혀요. 빚에서 빛으로. 예. 정말 대출받은 사람이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에요? 빚에서 빛으로. 와, 엄청나더라고 진짜. 근데 12절이 우리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근데 좀 약간 좀 두껍다는 게 흠인데, 예, 거기 보니까 세상에는 두 도성이 존재해요. 하나는 인간의 도성,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또 인간의 도성은 자신의 욕망과 세속을 따르는 이교적인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도성이 서로 다른 사랑에 의해 형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인간의 도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도성을 이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도성이 세상 끝날 때까지 분리되지 않고 공존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자기의 중심적 사랑으로 세워진 인간의 도성은 파국적인 결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세상 이 두 도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두 국가론이죠. 두 국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옮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린 그 인간의 도성에서 빠져나와서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건데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 어거스틴이 이 말씀 딱 펴서 읽는 순간에 회심한 말씀이에요. 어거스틴 아시죠? 그죠? 이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진짜 똑똑한 사람.
그래서 엄마가 참 신앙이 좋아요. 평생 그 모니카의 눈물 생각나시죠? 아들을 위해서 평생 막 기도하거든요. 똑똑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막 이교도를 막 믿고 이교도에 막 거기 막 교리를 갖다가 막 세우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신앙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그거 생각했어요. 아, 이건 진짜 이게 지식이 굉장히 낮구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대 때 그냥 기독교를 떠나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아주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막 타락도 엄청 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엄청 막 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에 늘 이제 묶여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니교라는 종교를 만나게 됐는데 무지의 기원이 또 이제 인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도 마니교가 해주니까 심취했어요. 아, 이런 종교가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9년 동안 자기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신자는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니의 가르침 중에는 이 성생활을 부정하라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니교회 지도자를 만나거든요. 하우스투스라는 사람 만나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의 지성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보면서 엄청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30세 나이에 이제 밀라노 국립대학의 교수가 돼요. 로마로 가서.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분을 좀 세탁하기 위해서 그동안 막 방탕하고 타락하며 살다가 애도 낳고 막 이렇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그 여자한테 이제 헤어지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신분 세탁하고 자기 로마의 대학의 교수가 됐으니까 이제 좀 화려하게 살고 싶어서 이제 관계를 좀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나서 큰 감명을 받아요. 아, 기독교가 굉장히 지성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친구들로부터 이제 최초의 수도자인 안토니의 얘기, 또 이집트의 운동자들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갔는지 그런 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타락한 자신에 대해 아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느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어요.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이 노랫소리를 듣게 돼요. 그 노래가 마치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게 됐습니다. 큰 충격에 빠져서 이제 신약성경을 얼른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쫙 펼쳤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학자가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후려쳤던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단정히 행하다. 이 말은 뭐냐면 품위 있게 행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품위를 잃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목사가 자존심 있지. 아니 뭐 신자가 자존심 있지. 죄 짓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어요. 막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싸움, 시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라는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면서 도덕적으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종말을 맞겠죠?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곧 오지 않더라도 뭐 개인의 종말은 금방 올 거 아닙니까? 사람 누구나 죽으니까. 그래서 메멘토 모리. 항상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생명답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옷 입었어요? 아니면 입을 거예요? 옷 입었어요. 옷 입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땠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입고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옷에 어울리는 삶. 사람 남자들이요
마흔이 돼도 군복만 입혀놓으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요. 군복 입고 결혼식 시키면 난릴 거예요, 진짜 막. 아무리 까부던 사람도요, 결혼식 예복을 입혀놓으면 얌전해져요. 턱시도 입었는데 군복 입을 때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옷값을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대요.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무엇을 지불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주를 위해 살려고 70가지의 결심문을 썼어요. 10대 때. 70가지 결심문. 나중에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결심문 이렇게 쳐보시면 70가지가 나와요. 그 결심문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이 결심들을 매주 끝날 때마다 읽겠습니다. 결심문에서 이런 다짐들을 합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유익하게 사용하자.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자.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것을 오늘 실천하며 살자. 자기의 삶을 후회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나를 벗고 예수를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모범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살 옷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긍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래요? 사랑으로. 왜 그렇게 살랍니까?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은요, 아무것도 빌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세금을 낼 때도, 사람을 존경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또 계명을 지킬 때도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하면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탐내는 거 이런 거 할 일 없다. 이웃을 사랑하게만 했는데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을 아끼듯 다른 이들도 아껴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래요?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어요.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아니 우리 말로는 뭐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뭐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아 이러면서 세상 욕심으로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지금 무덤으로 막 향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사형장에서 지금 사형대로 지금 올라가는 사람이 뭔 그리 욕심이 많아요. 이 사형장으로 가는 사람이 뭐 가다가 뭐 신발 사고 막 옷 사고 자동차 막 여러 대 사고 집 욕심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곧 죽을 사람이.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래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품위 있게 사는 거예요. 품위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매 순간 주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변명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며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